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좁을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자리가 있어요. 이게 더 좁은 데로 가더라도 아마 빈 자리가 또 있게 돼요. 참 이상하죠, 그게. 제가 실은 6월 첫 주부터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하리라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면서 임시 초설 우리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금 고민해 보았고, 그래서 첫 주를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주는 우리 이제 고력삼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부터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몇 주 전부터 금요일 저녁에는 또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일 저녁에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주일날 오전에도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 때도 그리고 수요일 때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그래요.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편하게 목회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제 재탕하고 삼탕하고 사탕하려고 이제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한만의 콩떡이라고 하는 것이 꼭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아멘이시죠? 이제 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주일날 오전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꼭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분들 직장에도 쫓아갈 수 없고 또 가정에도 쫓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복음의 그물을 치자.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조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좀 듣자라고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주일 저녁에도.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은 금요일 저녁에 참석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은 또 주일날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제 아내도 기도를 많이 하고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제가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뭐였느냐면, 하나님, 제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제 신앙의 고백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했던 말씀이 주일 중에 또 반복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수요일날 했던 말씀이 금요일날 전에 또 반복되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핵심은 똑같지만 그때 주시는 말씀이나 영감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간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어떤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재탕 삼탕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실 수 모르겠지만, 물론 원고는 있습니다. PPT를 계속해서 띄워줄 것이고요. 그러나 또 그때 주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하신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복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할 때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너무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해서 죄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전한 복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기에 능히 충분한 그 복음이 한국 교회는 절름발이 복음으로 변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가? 이 절름발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어라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아침에 힘들고 정말 잠 깨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뭔가 인생에 대한 비전을 깨닫기를 원하고 뭔가 조금 어떤 격려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왔더니 죄에 대해서나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걱정되는 것은 성도님들도 불편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들으면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래서 불편한 것을 감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것이니까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은혜롭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2번, 3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형편 따라서 또 환경 따라서 이제 오전에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이렇게 또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보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자 할 때에 마귀가 더 한층 간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졸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성경은요 무엇으로 가득하냐? 복음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의 성공, 사람들의 입신양명,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복음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에서 봤던 기사가 마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봤던 기록했던 기사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반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물론 가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고 잘 된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각기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PPT를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반복하면서 이렇게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러한 복음들을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제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모든 서신서들이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근거한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인간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예. PPT가 안 돼요. 저것만 제가 여러분 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타고난 재능을 가진 스포츠 선수라 하더라도요, 재능을 가진 선수라 하더라도 뭐예요?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래야 그것이 내 몸에 뭐가 되어져? 내 패턴이 되어져. 내 폼이 되어지고.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연습했던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수백억씩을 받는 그 유명한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타고난 선수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정작 얘기해 보라고 하면 더듬거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이것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로 내 심중에, 내 영혼에, 내 심령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신앙,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단순히 메투메드라고 하는, 제가 아침에 잠깐 읽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수년 전에 사가지고 볼까 말까 하다가 그것을 안 보았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이제 했을 때 그 책이 제 서재에서 딱 눈에 들어와서 이제 펼쳐보서 이제 이게 조금 읽다가 제가 왔습니다만은, 오늘 대부분의 거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850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10% 정도만이 구원받은 성도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만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85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겨우 10% 정도만이 구원받은 성도일 거라고 그렇게 지금 목사님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꼭 진리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역시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2%밖에 안 되는데 자기도 그 2%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10%로 한다고. 많은 성도들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깊숙이 차지하는, 그리고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2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는 은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그다음에 신유도 있고 그다음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모여서 교제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고, 믿는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반대로 역으로 뒤집어서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나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이 복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되어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잘못되어지면, 지금 내가 아무리 11조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도 있지만 심판받을 믿음도 있어요. 심판받을 믿음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심판받을 믿음을 가지면서 마치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온전한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11조하고 그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가 되어져요. 자기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처럼 신앙하지 못한 사람들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뭐 할 때? 복음을 모르면. 그리고 신앙이 자기 굴레가 되어져요. 자기 굴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주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데 신앙이 내게 멍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내게 멍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들이 내게 버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이 하잘것없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그래서 그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명예와 입신양명이 최고의 자기의 가치관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났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하고자 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에 비하니까 그것은 폐설물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성도예요. 아는 성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다니면 병이 낫고 교회 다니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고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한마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자, 이거 졸면 안 돼요. 졸면 큰일 나요. 자, 힘차게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결의 역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씀했는데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어렵게 얘기해요.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셔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부지기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 잘 들으셔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이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죄를 이하여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세상에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복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반복해서 짓고, 또 우리는 와서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냐면 나는 보배하고 존귀로운 자,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고 발로 밟아버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 되게 해서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목사님, 세상에서 지은 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세상에서
법에서도 그 죄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당신의 아들마저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이 뭐예요?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반복하고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와서,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다가 사랑의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나가서 찬양하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또 하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죄짓가 와서 또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하는 그것은 십자가를 짓밟아버리는, 무시해버리는 무서운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죄 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 없다 할지 몰라요. 특별하게 지은 죄가 없다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받아 못 박히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내 영혼 깊숙하게 절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내가 엎드린 이 시간에 내 눈물로 주의 재단을 적실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꾸짖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히 하늘을 올라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나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이지, 신앙생활 20년 30년 내가 목사요 장로요 신학에서 유학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제가 영산포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계셨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누구 목사님이었죠? 김면아 목사님이 수원 친구인데 요수의 부교육자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한국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배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미 교회 안에는요 유사 그리스도인들,
유사 그리스도인데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사도행전 21장인가요? 보게 되어지면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야 내가 네 설교를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고 과거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성도들이 많아요. 거의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도 받아요. 이 사람들은 결단도 해요. 이 사람들은 잠시 뉘우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믿음의 진보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글들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김만한 목사님이 전도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되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믿음뿐.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높이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이 없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저 북미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내가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형통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예.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바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우리를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멀리 던지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보비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다운 목사냐, 어떤 사람이 일꾼다운 일꾼이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 사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신앙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고 내 영혼에 살아있고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요, 그 사람이 진짜 장로요, 그 사람이 진짜 권사요, 그 사람이 진짜 안수집사고 그 사람이 진짜 재직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 그 말입니다. 돈이 있어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도 복음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것을 여길 수 있는 사람,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복음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것을 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 돈, 명예, 모든 것 주님과 비교해 봤더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할 수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자,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가 지금 구별할 수 있는,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 자신은 분명하게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중심에 녹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11조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들만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요약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유익을 누리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확장시키십시오. 예,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키우기 위해서 양육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칭의와 구원입니다. 칭의와 구원.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서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고 확고해져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